거룩한 열정보다 더 아름다웠고 고상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열정은요, 어둠 속을 탐험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열정은 믿음과 지식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을 알고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을 알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열심으로 용기와 믿음을 지니는 자가, 그들이 진정으로 거룩한 열정을 지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에 맞추어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수레질로 함과 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에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새 찬송 297장, 동합 찬송은 191장입니다. 양 99마리는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이 시간 우리 신앙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합니다. 새 찬송 399장 통합 찬송은 없습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신약 앞부분 복음서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로 29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하리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에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저는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요한복음 1장 19절로 29절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증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신다고 외치고 준비하는 세례 요한은요,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생활을 했던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사내들인의 대표자들인 대제사장들이 세례 요한에게 너는 누구냐 하고 질문을 하고 묻습니다. 보면 요한복음 1장 19절 말씀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묻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급히 답하기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라고 답합니다. 보면 요한복음 1장 20절을 보면은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 이와 같이 답을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가 아니라라고 하는 것을 답하는 겁니다. 그러자 제사장들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누구냐 하고 묻습니다. 엘리야냐 아니면 선지자냐 하고 묻습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은 둘 다 아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제사장들은 세례 요한에게 엘리야냐고 물어본 것이 엘리야가 친히 나타나서 메시아가 나타나심을 선포할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엘리야냐 하고 물은 것입니다. 말라기 4장 5절을 보면은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제사장들은 이 말씀을 알고 있었기에 물어본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어 회개운동을 일으키시고 백성을 회개토록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당시에 사내들인 제사장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세례 요한에게 그래서 엘리야냐 하고 물어본 겁니다. 세례 요한은 옛날 선지자들이 엘리야가 와서 하리라고 한 그 예언의 일을 하기 위해 왔다라고 외쳤지만은 만일 자기 자신을 엘리야라고 주장했다고 하면은 오해를 받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의 심령으로 능력이 올 것이다 라고 예언이 되어 있던 사실이 누가복음 1장 17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르쓰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사내들인 그 제사장들이 선지자라고 물어본 것은 아마도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을 근거로 물어봤을 겁니다. 저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 말씀입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모세가 무덤에서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니라고 하는 말씀이 이 속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나는 아니다 라고 답을 한 겁니다. 다시 한번 대제사장들은 세례 요한에게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고 또 묻습니다. 즉 너는 너 자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하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보면 요한복음 1장 22절을 보면은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와 같이 또 묻자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 답을 합니다. 보면 요한복음 1장 23절을 보면은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이와 같이 답을 합니다. 세례 요한의 이 답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을 인용하여서 그들에게 답을 한 겁니다. 자,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을 보면은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게 하라. 자,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라고는 이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은 제사장들에게 답을 한 겁니다. 신약 세대에 있을 세례 요한의 사역을 예언한 이 말씀은 그가 자기를 나타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타내는 또 증거하는 세례 요한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여호와 길을 예비하라 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서 회복될 때에 열방들과 함께 메시아의 오심을 예비하는 일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영광스러운 미래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기다리고 있었고 이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된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다 다스리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라고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당시에 메시아가 오셔서 영원한 왕국을 건설할 때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아니하고 신속히 준비되도록 또 진행하도록 준비하라 라고는 말씀입니다. 그 준비를 하도록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 세례 요한이 답을 한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이 세상에 다시 재림하시도록 여호와 길을 예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길을 예비하며 첫째는 자신들의 짐승을 변화시켰던 것이고 둘째는 복음을 모든 인류에게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광야와 사막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평탄케 열어주도록 품성을 변화시키고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여서 여호와 길을 예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모든 택한 백성이 하나님께로 가는 평탄한 길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였던 겁니다. 누가복음 3장 4절과 5절을 보면은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가 소리라고 말한 겁니다. 소리는 말로 나타내고 없어집니다. 그와 같이 요한은 말씀 되시는 예수님을 나타내고 자신은 없어지는 소리에 이치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종의 위치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종들 또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타내고 드러내야 되는 것이고, 따라서 자기 자신은 없어져서 보이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자기를 나타내면 말씀이 가려집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될 그 영광에 먹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요한을 보내신 것은 주의 길을 예비하여 큰 길을 곧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보내셨던 겁니다. 주의 길을 예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골짜기를 메움과 같은 것이고, 깊은 욕심과 의무와 술수 같은 것이 없어져야 되겠고, 모든 산들이 봉우리와 같은 교만, 자존심, 자기 자신을 버리고 낮아져야 되겠고, 험한 길을 평탄하는 자가, 평탄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험한 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의 올무, 술수, 또 음모, 악한 죄, 이런 범죄의 길, 이 모두가 험한 길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회개하고 평탄한 길, 즉 정직과 올바른 길과 선하고 의로운 마음, 또 남을 위하는 마음, 이런 것을 갖는 것, 이런 마음을 지니는 것, 이러한 길을 걷는 것, 이것이 길을 평탄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미리 예고하고 준비하는 자로서 말라기의 예언을 성취시키고 있는 겁니다. 말라기 3장 1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기를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선포한 세례 요한이 결국은 엘리야였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0절과 1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라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고, 인자도 그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라고 답을 주십니다.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는 것이 옳다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답변을 해주시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미 왔다라고 예수님은 알려주시고 세례 요한이 왔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세례 요한을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했다라고 말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옛날 엘리야가 다시 살아나서 올 줄로 알았기 때문에 털이 많은 옛날에 그 엘리야가 다시 와야 하는 줄로 알았고,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엘리야의 일을 한 것은 몰랐던 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오행적인 엘리야를 찾았고 인간적인 엘리야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엘리야가 해야 할 일을 다 한 것입니다. 그 일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이키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과 6절을 보면은,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은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반드시 그런 일을 세례 요한은 행했던 겁니다. 이와 같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엘리야의 일을 행한 것입니다.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 부모와 자식 사이가 바로 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바로 되게 하는 일, 이게 엘리야가 한 일입니다. 즉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세례 요한은 또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푸지만은 너희는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본문 1장 26절을 보면은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물로 세례를 베푼다고 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끌기 위해서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심령을 깨끗하게 준비시키기 위해서 물로 회개 세례를 시켰던 겁니다. 요한의 하나님 나라 도래와 회개 선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와 회개 선포를 예비한 것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세례를 예비토록 한 것이 세례 요한입니다. 또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께 보냈던 자입니다. 이와 같이 요한의 사역은 자신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겸손의 극치를 보여줬던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라고 본문 1장 2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내 뒤에 오시는 그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 주님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예언한 메시아를 지칭하는 이 말인데 그들이 영혼의 암흑 속에 있기 때문에 참빛을 깨닫지 못하고 그런 그들에게 너희는 알지 못한 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말한 것입니다. 또 산헤드린 제사장들은 요한을 메시아로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무지함을 알려주고 깨우쳐주기 위해서 요한이 너희는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본문 봉독한 내용 앞에 10절을 보면은 세상에를 글지 알지 못하였고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말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 즉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 알지 못하는 그들, 세상에 속한 자들, 마귀의 자식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세례 요한은 세상의 그를 알지 못하였고 라고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저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다,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질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한은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것을 준비토록 하기 위해서 회개 세례를 베풀었지만은 그 세계 회를 베풀었던 것은 성결한 삶을 요구하고 성결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베풀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이가,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자신은 성령 세례를 줄 수 있는 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세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내주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주님과 우리와 상호 내주하고 또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세례, 그 삶, 이게 성령 세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을 보면은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죄인의 심령에 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또 회개하게 하시고 중생케 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각 개인에게 영원히 내주하고 계시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내 주인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영원히 내주하시는 성령 세례. 다시 말하면 성령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삼는 그 순간 발생하는 사건이 성령 세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 세례를 세례 요한은 예언했던 겁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을 보면은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세례 요한이 이와 같이 증거해주고 이와 같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서 성령이 임재하신 이후에 우리 모두에게 각각 개개인에게 임함으로써 성령 세례가 우리는 받게 된 것이고 우리는 성령 세례가 임하여서 성령께서 우리와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계신다라고는 사실입니다. 성령 세례는 하나님의 각 개인 성도에게 구원의 인치심이다 라고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을 보면은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분명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범죄로 인하여서 타락 이후로 완악해진 우리 인간들 그 누구나 성령 세례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미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내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는 누구나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때 성령 세례를 받을 때는 개인적으로 다 다릅니다. 큰 감동과 격함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잔잔하고 확고한 깨우침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혹자들은 성령 세례가 성령의 강력한 감동으로 인해서 충만한 상태에서 혼돈이 오고 또 특별한 신비한 체험이 없으면은 성령 세례를 받지 않은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고 내 주인으로 고백하고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이미 그 자신에게 믿음을 주셔서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성령이 그 사람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라고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 세례를 주기 위해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가 세례 요한이라고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선구자로서의 사명을 지닌 세례 요한은 광야를 외치는 자의 소리를 부르짖으며 사람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는 사실을 명확하게 증언하고 증거했던 세례 요한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요한의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다 라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세상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하는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자기의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어린 양이라고 세례 요한이 외치니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그 무죄함과 품성의 완전함을 강조하고 어린 양 희생의 대속적인 성격을 강조해 주기 위해서 어린 양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죄의 속박으로부터 구원을 예표한 애굽의 그 유월절 어린 양을 생각하게 하기 위한 세례 요한의 어린 양이라고 부르짖는 증거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보면은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자, 이와 같이 어린 양의 표상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이 고난당한 자는 메시아다, 고난당한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고, 또 구약시대의 제사 제도가 어린 양 안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 의미를 갖게 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세례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세례 요한이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장 34절 본문 밑에 보면은 내가 보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느니라 세례 요한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 것과 같이 우리 역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영생과 구원의 진리이신 복음만을 드러내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도록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증거하고 또 복음을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면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유대 백성들로부터 추앙을 받던 그런 자였습니다. 결코 그러나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라고는 사실을 힘주어 선포하고 또 그들의 관심과 기대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만 향할 수 있도록 선포하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외쳤던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그래서 선포하고 증거한 겁니다. 즉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 세례 요한의 증언의 말씀입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근본 하나님이신 자신을 성부 하나님께서 어린 양으로 희생 제물로 내어드리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주님이십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과 12절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송수에 들어가셨느니라 이와 같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의 죄값을 어린 양의 보혈로 지불하시어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음에 그 은혜를 받은 우리 모두는 그 은혜를 소홀히 받거나 또 소홀히 여기거나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증거하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사도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 요한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석청을 마시고 또 핍박과 고난을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예수님을 증언해야 되고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고 또 복음을 전파해야 되고 우리는 전도의 열정과 열심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우스트교회 형제자매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바로 알고 자기를 바로 알았으므로 예수님을 바로 증거할 수 있었고 증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점점 더 알고 또 알아갈수록이 우리 예수님은 위대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는 사실은 우리는 더욱더 알고 깊게 깨달으면서 우리는 전도하고 전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알면 알수록이 내 자신은 불완전하고 약하고 더럽고 취약하고 죄인이고 괴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자신을 바로 아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례 요한이 증거함과 같이 우리 주님을 올바르게 증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하는 일은 무엇이나 완전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불완전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셔서 화목제물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도록 세례 요한을 이 땅에서 보내셔 세우시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보내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외치고 증언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보라라고 하는 것은 왜 보라고 했겠습니까? 깨닫고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대속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모두의 구세주이십니다. 상한 갈대로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가 세례 요한과 같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증언하고 증거하는 우리 아비스트 교회 형제 자매 성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례 요한의 증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을 세례 요한은 증거하고 증언하였습니다. 핍박과 고난을 주었던 대제사장들에게 외치고 광야에서 외치는 사례로 주님을 증거했던 세례 요한과 같이 어둠이 깊게 들여져 있는 이 세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도록 저들의 능력을 주시고 저들에게 입술을 세워주시고 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발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 형제 자매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님을 증거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기도와 찬양으로 우리 모두가 산 예배, 산 제사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지켜주소서. 메뚜기와 속청을 먹으며 열정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메시아 오심을 선포한 세례 요한과 같이 주님을 증거라고 하신 귀한 말씀에 구별된 예물을 드리니 하늘문을 열어받으소서.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대속하셨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는 구세주이심을 항상 잊지 않으며 살아가고 또 증거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소서. 오늘도 해외에서의 업무를 위해 열심히 땀을 흘리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병상에서 병마와 싸우는 권석들에게 치유 역사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늘의 보화를 쌓는 손길들이 생명책에 기록됨을 알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에 화평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대가 때인 만큼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도하는 일이 사그라지고 또 식어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세례 요한과 같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와 같이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 복음을 온 천하 만방에
널리 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축도에 맞춰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고 망가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 내주 하심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와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증거하는 또 증거하기를 원하는 우리 하비스트 교회 형제 참여 성도들이 오기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형제 참여 성도들이 오기에 저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비스트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